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은혜의 장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아버지의 묵었던 저희들의 묵은 마음들과 아버지 죄악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184장, 통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64장 전통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장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86장, 동일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요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줘
11장 죄짐을 지고서 고난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드리고 538장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심하지 않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심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사오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내려놓지고 아버지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내려지고 아버지 다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마음만 열어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다시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우리 주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한 이곳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강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또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아버지여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오직 맡겨드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겨내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아버지여 더러워진 마음들이 다시 아버지여 성령의 용서하심과 회개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마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기도드렸기는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예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여,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만들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의 능력이 넘치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병든 영혼 아버지 아파 쓰러지고 아버지 지친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모두 기도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어떤 어둠의 권세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대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정말 숯불과 같이 아버지여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태워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아버지여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곳 성성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여 기도를 멈추는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셔서 속히 어디에서든지 간에 은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장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공부에서 5장 11절에서 20절 찬송 읽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젊은 과부는 물리지 말지니 이는 정성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계율을 눕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계율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내적에게 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은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지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마음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며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는요, 다음 주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크나큰 복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 가자지구에 태어났거나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텐데 물론 우리 선배들은 그 시대를 지났지만 그 시대를 피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위권 내에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세계가 동경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성찬식을 제가 거행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영혼을 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의식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구제가 필요한 과거에 관한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고 그리고 장로에 대한 내용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가문은 물리지 말지니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자, 지난주 그 참 과부의 조건에 60세 이상이라고 그 조건이 60세 이상의 과부를 참 과부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젊은 과부라는 것은 60세에서 한참 아래의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시집가고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50이 넘지 않을까, 넘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닐까 예상할 수 있고, 물론 50 넘으면 시집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참 과부들이라는, 그러니까 돌봐줄 아들이나 손자 누구도 없는 그냥 호련단신의 여인들 중 60세 이상인 과부들을 참 과부라고 하였는데, 이들 참 과부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기도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서원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교회에
구제의 대상이 되어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올리면서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예배와 봉사의 일평성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사명자로 소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결혼을 핑계로 사명자의 봉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젊은 과부들은 이 구제의 대상으로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남편이 죽은 여인의 경우 남편과의 혼인 관계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경우는 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아직 그 남편이 법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전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것은 가늠한 것이 되어 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섬기는 것을 순리적으로 보았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조선시대에 연료비를 세우듯 일평생 독신을 살도록 강요하지는 성경은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원에 오시연이라는 할머니 연료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이 할머니 15살에 시집을 왔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자식 없이 사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살부터 77살까지 60년을 그냥 혼자서 그 집안에서 조카를 키우며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17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다시 재가를 하게 하여서 새 삶을 살게 시작했어야 했지만 철없는 이 어린 과거에게 일부 종사하게 한 것은 참 한 영혼에게 너무나 가혹한 행위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유교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일부 종사를 강요하였던 것이지만 아무튼 유교와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그 개인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젊은 과부의 경우 오히려 독신보다 재혼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젊은 과부의 경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을 하고도 이성에 대한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재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재혼을 핑계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맡은 바의 직무를 외면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으로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과부가 된 경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원을 깨트리는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혼 가능성이 있는 젊은 여인에게는 애당초 이 과부의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 이는요 이 과부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자 사역자의 경우에도 혼자 사역하는 여전도사님이나 여전도사들이나 여자 목사들의 경우 항상 보면 이런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여자 목사님도 기도를 운영하시는데 평생 사명대로 살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또 이전에 있던 제가 교단의 어떤 여자 목사님 경우 혼자 정말 믿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척한 남자 목사님들은 거의 개척을 하면서 만능 제조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다 해야 되니까 공사는. 근데 여자 목사님 경우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성도의 도움을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의 도움을 받다가 잘못된 결혼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목사님은 교회가 오히려 정말 풍비박산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 남편 없이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목사님 경우는 혼자서 목회를 잘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날씬한 분들이 99 사이즈, 100 사이즈, 105, 저는 심지어 115 된 여자 목사님도 봤습니다. 정말 여잔데도 불구하고 완전 장군같이 생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지만 정말 당차게 목회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은 정말 딱 보면 남자인 제가 봐도 기가 눌려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몸 안 돌고 매진하는 여자 목사님들은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당시 교회는 과부들이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때 한 가지 서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평생 지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살 것을 서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교회는 그 과부에게 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심하여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했던 서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의 서약은 오늘날에 우리가 약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은혜라는 명목으로 약속을 깨트려도 소원을 어겨도 은혜로 넘어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책임질하지 않지만, 당시 교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약을 깨트리는 과부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깨트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따른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깨트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도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소원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비춰던 축복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거두신다고 해서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도저히 시험에서 학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원을 한 겁니다. 선교사가 됐죠. 그랬다가 정말 기적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보면요, 선교사의 사명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어려운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자 언제 그랬는데 그 소원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가 나중에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치면서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단 말이 있듯이, 다급할 때는 어떤 약속이라도 마치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지만 정작 해결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과 쉽게 약속도 하지 말아야지만 또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이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이 소원을 우리가 언제 소원을 하느냐?
왜 소원을 하느냐? 성도들이 언제 소원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은 예배나 부흥회나 같은 각종 은혜로운 집회 때 소원을 합니다. 또는 애통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소원을 합니다. 왜 소원하게 되는 거냐? 바로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감화감동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약속들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소원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은혜를 임하시면서 소원하도록 감동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도로 하여금 감화감동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소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소원이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는지라 대부분의 소원을 하고도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 무슨 소원을 가장 많이 하냐? 대부분 해외 성도가 소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도 보면요 세상살이 빠져서 성경사 갈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소원한 걸 지키느냐? 잘난 거 없고 큰 소리 칠 것 없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원한 것을 지키고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어디 하나 빠지도 없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바빠서 소원한 것을 잘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마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원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에 잘 나갔으면 저 아마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진 것이나 잘난 것이 많은 사람보다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소원한 것을 다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보잘것없지만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복되도록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소원을 하고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예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지킨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 하면 대부분 육신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영원히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육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형통하게 될 때 육신의 복도 따라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젖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물이 풍성한 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은혜를 따라서 영혼에게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이 사람은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을 지키고 갈 때 결국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입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자, 보통 가정에 있는 여인들은 남편의 업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사일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이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 참 과부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또 일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밥을 차려야 하고 또 집을 정리하지만 혼자 있다 보면 먹는 것도 잘 안 해먹고 잘 안 치우게 됩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병으로 먼저 휴가가 나서 유언을 남겼다. 자기가 죽고는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제사상을 차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이 할머니가 유언을 지키면서 부시렁대면서 이놈의 영감은 죽어서까지 나를 부려먹는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정말 하루에 3번씩 제사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3년이 끝나자 이제 매일 드리던 제사가 없어지니까 할머니는 자유를 찾게 되어 편해지긴 했는데 이 할머니가 밥을 먹는 날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라고 유언을 남긴 이유가 결국 할머니 끼니 거르지 말고 밥 해먹으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먹여야 할 대상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밥을 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없이 혼자면 간단하게 태우고 라면만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게으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수록 부지런히 치우고 잘 챙겨서 만들어서 드셔야 하는 겁니다. 자, 또 젊은 가부들은 남편의 얽매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신방을 핑계 삼아서 이 집 저 집 늦게까지 또 돌아다니며 말을 많이 만들어서 무리를 일으켜온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할 일을 좀도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과부들의 경우에는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리거나 교회에서 종신사역자로 헌신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젊은 가부들의 경우는 재혼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가부의 경우 젊은 혈기를 가지고 사역한답시고 교회와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정당하게 재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돌보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비해서도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독신을 고집하다가 정욕에 끌려서 잘못된 만남,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죄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여 또 시험에 들게 만들기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방거리만 주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의 경우 종신사역할 생각 하지 말고 재혼하여서 신학편과 새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 충실하여 삶 속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더 덕이 되며 교회에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도다. 아멘. 자, 젊은 과부의 경우 이 독신을 소원하였다가 이성을 만나게 되어 재혼을 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경우도 있었고 또 독신을 고집하다가 때로는 잘못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만남, 부정한 남녀관계에 빠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이 소원한 것을 그대로 믿고 교회의 직임을 맡겨버리게 되면 결국 이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트리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이성적인 죄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게 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붙잡히게 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내에서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경우 대부분 교회를 떠나 또 잘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이런 일들을 미연히 방지하고자 젊은 가부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사역자로 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정당하게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업을 친척하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업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만약 믿는 자들의 친척 중에 참 과부가 있다면 친자식이나 손자가 아니더라도 도와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부에 대한 예우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도와주고 교회로 하여금 이 짐을 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장로의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장로를 세워 나가야 될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초대교회의 장로란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사도직과 이렇게 특별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의 경우 스스로를 자칭하여 장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아서 사도직과 장로직이 무슨 서열이나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되면서 사용되었으나 이 초대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구분되면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장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중에 초대교회나 장로들 중에 7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였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장로들은 말씀 사역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의 어떤 연장자들보다 배로 존경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일을 잘하는 장로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교회가 잘 다스려져서 평안해야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성도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사람들은 경제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가 평안할 때 성도가 신앙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치리가 잘못되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말 사고오열되면 분위기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면서 성도들은 신앙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빼앗겨 시험되기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은혜 충만하게 나가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분란에 빠져 싸움에 빠지거나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서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커녕 때로는 재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리장로에 의해서 은혜로운 상태를 지켜나도록 잘 다스려져야 하는데 그래서 잘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는 성도가 배로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는 치리하는 장로보다 더욱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로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가감없는 그 성경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며 영혼의 유익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꼬여있는 심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사모를 가져야 그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꼬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정말 못 받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은혜를 못 받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은 모르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막 있더라고요. 알았어 가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어떤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유익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시를 말과 떠는 소에게 마음을 실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8절의 내용은요, 신명기 25장 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신명기 4장 25장 4절 내용을 보면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말지니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소를 끌고 다니자는 입에 망을 씌우고 끌고 다녔지만 밭에서 일을 할 때는 그때만큼은 밭의 곡식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입에 씌운 망을 벗겨서 자유롭게 일하도록 그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일하는 자마다 정당한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일한 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례를 준 것은 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소를 향한 소의 주인을 향해 이런 규례를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목회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나 계층이나 다 그렇듯이 목회자의 삶도 정말 비니팀 부익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부의 급을 달하고 있는 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공부하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장로를 소송할 경우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장로라는 직위는 교회에서 중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범죄는 일반 성도의 범죄와 달리 교회 성도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섣불리 소송을 하다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지도자이므로 항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시기 질투로 인한 부서수에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떤 중상 모략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이 한 사람의 피해자가 소송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 범죄자들이요 피해를 입을 때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로가 혹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만 피해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피해자가 등장할 경우에만 고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장로의 송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디모데가 경건하고 또 선하긴 하지만 연소하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범죄한 자들이란 바로 확실한 증인이 있는 그 범죄한 장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판단하되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뚜렷하여 장로의 죄가 판명이 난다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범죄는 실로 교회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이런 책망이 필요 없는 이유는 대부분 죄가 드러나면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말만 무서워하게 남겨질 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여전히 교회를 또 세우거나 또 장로라며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 다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다시는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치리의 목적은 죄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성향들이 점차적으로 날마다 죽어지면서 반대로 거룩한 신령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예창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 과거의 문제점들과 또 장로의 범죄 또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장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며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나가는 방향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회개와 또 긍휼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창교 성도들 10년 가운데 늘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 539장 예배의 소망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는요, 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에 목회자와 그렇게 친하진 않더라도 목회자와 비뚤어진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일부러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축복해 주려고, 좋지 않은 감정을 떠나도 축복해 주려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진짜 욕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떠나는 분들한테 축복해 줍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가서도 정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그 어떤 질서를 지키는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매일 말하지만은 어떤 저한테 욕을 하거나 해도 저는 그렇게 그 관계를 비뚤어진 관계를 제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가서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그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나 목사님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풀어주고 그 성도가 저하고 어떤 오개 관계가 풀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고, 목회자는 성도를 복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제 목회도 유익하고 제 삶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절대 원수짓지 않고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풀어버리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런 우리 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하는 성도 간의 아버지여 서로 얼굴 붉혀는 관계 되지 않도록 마음이 얽매이는 관계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성도 간에도 아버지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버지여 얽매이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행위 자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아버지의 방해되지 않도록 마음의 모든 어떤 묶임도 만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미워하는 자들이 만들어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이 되게 우리들의 마음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원수들을 끊임없이 아버지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아버지여 미움 아버지여 못마땅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기게 하지만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마귀들의 마음을 물리치고 나갈 때 날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받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아버지여 또 교회를 대할 수 있는 줄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장교 성도들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죄악된 악한 씨앗들을 아버지여 불로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오직 마음과 사랑과 아버지여 충만하게 취하시고 아버지여 무인한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무인한 마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인간의 마음도 역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하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는 가서리라 우리의 가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우되 주의 의를 이기고 오여시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여기 찬송가 490장 통일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 이것을 그리고 막 감동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동에 끌려서 하나님께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덜컥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진정근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순간순간에 그게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난 목회자 소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 절에 쫙 다가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십자가 외우지 이러고 싹 피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한테 십자가 주지 마세요. 아이고 주님 십자가 주지 마십시오. 이걸 왜 나 주십니까? 계속 거부했습니다. 분단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올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십자가를 막 안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일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됐을 때 오히려 이전에 평신도 때 누릴 수 없었던 더 큰 무서워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리고, 그 감연당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건강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냐? 바로 기도할 때, 정말 애통하며 기도할 때,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간곡히 바라오기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아버지 불구덩이라도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가능하게 하시고 도저히 아버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의 지혜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 피해 나갈 길 빠져나갈 길을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피할 길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갈 때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와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녕 있게 있는 짝짝은 은혜 받은 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우리라. 세상
1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기도하며 은혜로운 정말 영적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의 고비와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극복하고 형통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피해갈 길과 또 아버지의 소망의 빛이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로도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들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